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21장, 통합찬송가 351장입니다. 321장, 통합찬송가 35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배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변화산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변형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들려주신 지 엿새가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예수께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된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화산에서는 다시 본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모습이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도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변화된 주님과 함께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일세.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완성하지 못했던 구원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성취하실 것을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초막절 절기 행사와 연결됩니다. 베드로는 이곳이 바로 천국과 같이 느껴져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있은 지 7째 되는 날에 변화산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광야의 고난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본 베드로는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조막셋을 짓고 이곳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차 구름 속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권세에 순복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심히 두려워 엎드려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두려워 말고 일어나라고 안심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산을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메시아 비밀입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변모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보다 주목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십자가 사건이 주목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고난 없이는 해같이 빛나는 영광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고난 없는 영광을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현재 당하는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마지막으로 메시아와 관련된 구약의 말씀을 들어 질문하는데 그 질문은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들어서 엘리야가 그리스도보다 먼저 오리라는 말씀에 대해 질문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주님 전에 와서 주님의 길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2절 말씀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가 이미 왔음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엘리야가 이미 왔고 사람들이 그를 임의로 대우했다는 말씀을 듣고서야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음을 깨닫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리가 눈앞에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변화산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심으로써 십자가의 길이 결코 패배가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사람들을 호령하는 권세자의 영광이 아니라 악하고 어리석은 죄인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을 주신 영광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 고난 없는 영광을 기대하기보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화산에서 변형된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 고난은 주님의 패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이후의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인 것을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십자가 고난 없는 영광을 기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담대히 우리가 감당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능히 감당하며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격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모두와 함께 주시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주예전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주 앞에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명령하셨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자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이 위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흩어져 있는 가족들 들르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도록 주의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미래를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 믿음의 성장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죄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